오늘은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말입니다. 가끔씩 군대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끔씩이요. 정말 가끔씩 군대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좀 이렇게 사는 게 좀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플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군대가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 비우고 있으면은 좀 살기 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입혀주면 주는 거 그냥 입고 또 재워주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앞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어떤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 있으면요. 마치 내 삶을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군대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직접 책임져야 되잖아요. 무엇을 입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물건을 살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한 심지어 오늘 야식을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저희도 아내랑도 이제 야식 뭐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늦었다 그냥 자자 이렇게 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선택의 폭은 요즘 시대에 와서 많이 넓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선택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오히려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시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자유 속에 갇힌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끝이 아니죠. 선택한 이후에도 불안합니다. 왜죠?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로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해도 확신 없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길과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확실한 한 길은 없을까? 이 확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무엇을 하라고요? 확신을 가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내 자신에게부터, 내 안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확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정말 유명한 할례 언약이죠. 이때부터 할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시기까지, 이 언약을 맺기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오랜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긴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왜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 몇 세셨죠? 75세 때 처음 하란에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을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롯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그 전쟁을 치렀었던 그 적국이 다시 나에게 쳐들어와서 보복할까 봐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아브라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짐승 깨진 짐승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딱 쪼개라라고 하시고 그 사이를 불로써 이렇게 지나가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 사이로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뜻이죠? 이 언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삼아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죠. 어떤 걸 약속하셨죠?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기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는 없습니다. 여전히 후사가 없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후사는 없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사라의 태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꽤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직접 움직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나? 이러한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했죠? 사라의 종 하갈에게 들어갔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라와 하갈은 갈등을 겪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 믿음 없음의 나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 만큼 하나님은 그 흔들린 만큼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2학년쯤에 이제 중2병 우리 잘 아시죠? 중2병이 무엇입니까? 이제 반항감 생기고 부모님한테 이제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중2병이잖아요. 이제 신학교에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신입병이라고 신대원 2학년쯤에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있는데 저도 신입병이 한번 왔습니다. 이 증상이 뭐냐면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대원이 있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더욱 더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을 나가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 진짜 믿을 수 있는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내 책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 같고 조작된 것 같고 정치적인 어떤 모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었던 이 고민들은 이러한 시도들은 성경을 좀 더 이게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이렇게 증명했으려고 했었던 이 시도들은 어떤 것과 같았냐면은 마치 이 바닷물이 몇 컵 정도 되는지,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으로 몇 컵이 되는지 세어보려고 했었던 그 시도와 같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어요. 이 살아생전 그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바닷물을 이 컵으로 다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내가 그냥 손들고 이 천부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 한 가지 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고민과 어떤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야, 복음이 진정한 진리이구나, 나를 붙들고 가는 강력한 반석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75세 때 불렀는데 이제 99세가 됐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한 20년 넘게 되었죠. 그렇게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많은 민족과 땅을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킬 것 있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할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위한, 제 생각에는 특단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특단의 조치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디에 새기죠? 이제 그냥 어떤 종이 양피지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살에 새겨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아브라함이 계속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그냥 너의 살에다가 내가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저희 이제 딸 애들 보면은 손에다 뭘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을까 보니까 이제 까먹으니까 이제 손에다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의심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겁니다. 마치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서도 이제 구두로 계약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다, 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그 법적 효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써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은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욱더 아브라함에게 확신해 주기 위하여서 할례의 언약을 딱 세워져 주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것이죠. 어떤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언약, 너에게 땅과 백성을 약속했는데 그거 반드시 너에게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늘 보면서 이전보다 그 약속 위에 굳게 섰을 것 같습니다. 이 강렬한 믿음, 이렇게 할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강렬한 믿음을 딱 갖게 됐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의 결과 무엇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번제해 드리는 그 시험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누구도 감히 시도조차, 그리고 흉내조차 못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의지에 강해서가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그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이삭 다시 살릴 것이다. 이 후사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지극한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우리 몸에 뭔가를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적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히려 새 언약을 새겨주셨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기셨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새기셨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시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육신이 아닌 어디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신다, 영원히 사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외워야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새겨질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일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언약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딱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순종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순종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일평생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살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너무 대단하시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히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고 정말 그렇게 칭송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적용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좀 많이 떨립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딱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짖지 않으실까?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새겨진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받냐면은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 이제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취업 스터디 이런 걸 하거든요. 면접을 이렇게 모의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끼리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고 제가 딱 이제 면접자로서 면접 이제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상으로 이제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면접자가 돼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 회사에 지원하였습니까? 앞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떨 것입니까?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가 이제 정말로 이 회사 면접을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딱 이제 스터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면접 잘 본다. 면접 봐서 꼭 이제 취업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합니까? 이제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시도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여기서 우리에게 기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냥 새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와야지 그것을 지울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할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확신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1000% 확신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새겨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10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정비진하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새겨주셨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마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로 성령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100%를 넘어 1000% 구원을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